이 고난받는 소아시아 성도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고난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 믿는데 고난이 계속 겹치면요, 아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계가 힘들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 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죠.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요, 순수하게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아시아 성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족 가운데 신앙을 가져가면 가족이 핍박을 하고 주변 사람이 핍박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자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 핍박을 받는 거 이겨낼 자신 있어요? 장담 못해요.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 축복받고 해서 믿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마음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좀 신앙 가운데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것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고난 때문에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신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늘은 고난받는 이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합당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아주 굉장히 2000년이 떨어져 있는 시간 속인데도 어쩜 우리에게 딱 맞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우리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7절입니다. 첫 번째 7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온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에 붕 뜹니다. 붕 뜬다. 마지막 있으니 마지막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 삶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마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미혹받지 않고 이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데 딴 거 하고 싶고, 뭐 핸드폰 보고 싶고, 뭐 집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신을 차려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환경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그 어떤 시간일지라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집중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안 돼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다해서 기도해요.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신한다는 게 뭘까? 근신한다는 게 뭐냐?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게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맑은 정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십시오. 똑같아요.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신하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거나 기도할 때에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거나 기도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요, 어떻게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다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기도 훈련 받았냐면, 기도할 때에 내 앞에다 의자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 속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의자에 눈을 감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냥 기도를 저기 하나님 있고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는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아뢰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도 아뢰고 내가 소망하는 것도 아뢰고 내가 잘못된 거 아뢰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 저도 그런 훈련 받고 나서부터 기도가 좀 늘더라고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항상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른다 개인 기도할 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정신을 주님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하나님 원하신 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 되신 분들은요 기도처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훈련 안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신앙생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어느 때는 제가 안타까울 때 있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가족 문제도 그렇게 많고요. 교회 문제도 많잖아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영혼 구원하라고 사명도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훌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인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어떤지. 여러분 이거는 좀 공식이에요, 공식.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도요 깊이 있게 묵상한다고요.
아까 저 서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급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막 찾으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 번도 영적인 호흡이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요. 여하튼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의 첫 번째로는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8절입니다. 8절 자막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봐도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해.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 사랑이거든요. 신앙생활 모두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잘못된 생각. 사랑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 뭐죠? 나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나를 생명되게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 게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사랑이에요. 내 죄 가운데 있는데 잘한다 죄를 지고 있는데도 잘한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잘못된 사랑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 안에 거야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야.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큰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큰 사랑이라고요.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냥 립서비스, 잘한다, 축복하고 괜찮아. 에스겔에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마냥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건 상관없이 너 터치. 신앙생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그냥 알아서 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바르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알아서 하게 뭐 제가 죄를 짓던 먼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권면하잖아. 그러면 안 돼. 딸아,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부모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 말을 하는 자녀를 붙잡고 울면서 권면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내 옆에서 영적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죄짓고 살아가요. 예배자가 되질 않아요. 기도자가 되질 않아요. 직분 감당하지 못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막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게 그 뜻이에요. 저 사람 막 잘못하고 있는데 사랑해서 막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끌어나오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떠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가족 식구들이 죽어가는데,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데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주고 자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가 귀찮게 듣고 그런 말을 듣기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사랑은 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접하는데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 원망이 들어가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 대접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대접 안 해. 여러분, 대접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을 해줬는데 너 왜 한 번도 안 해주니?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기브 앤 테이크죠.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주석을 보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있더라도 굉장히 빈약했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은 교회를 피난 온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처럼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을 하니까. 뭉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막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렇게 돌보려면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있으면, 누구는 어느 집에서 좀 재우고, 누구는 어느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누구는 어느 집에서 옷을 갖다 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면은 나중에는, 야,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 저렇게 도와야 되냐?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와야 돼?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 원망하는 소리.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원망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없는데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죠. 왜요? 넉넉하면은 좀 해줄 수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때에, 섬길 때에 원망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 할 만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 섬기면서도 자꾸 원망의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섬기면서도 원망한 소리. 그거 안 좋아요. 누구를 섬기잖아요. 뭐 교회를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베풀든지 하는데, 나는 몇 번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전제하거나, 나만 섬겨야 돼? 저 사람 왜 안 해?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상대방을 섬길 때에, 공동체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섬기다가 힘들고 시험받고 넘어지고 원망하게 되면 섬기지 않은 것보다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낙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거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안 하고,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대접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얘기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 없이 대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길 바랍니다. 섬기는 것도 대하는 것도. 그리고 10절. 네 번째로는 봉사인데 어떤 봉사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보세요. 좀 소리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호흡이 맞아야 돼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데 무엇 같이요? 무슨 같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봉사할 때에 주인이 나에게 시키듯이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마다 다 은사를 주거든요.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요? 교회 섬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은사가 있는데 교회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 하나는 가져가요. 왜요? 그 은사를 사용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맡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각각마다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 이거 잘하고, 어떤 사람 이거 잘하고, 어떤 사람 뭐 다양한 게 다 많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무슨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분이 중요해요. 값없이 섬겨야 돼요. 값없이.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선한 청지기.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나에게 시켜서 선한 종이 돼요. 선한 종. 선한 종이 돼요. 선한 종.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선한 종이 돼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맡기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선한 종이 돼요. 선한 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시키신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귀찮아서도 안 하고, 하고 나서 무슨 말 들을까 봐도 안 하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믿음이 안 돼서도 섬기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하는 무슨 직분이다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뭐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 그런 은사가 있으면 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 줬으면은 부족하던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나는 거 다 못한데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설거지 그런 거 잘,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나는 다른 거 못해도 인사 잘하는 사람 안 내면서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걸 사용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남 기도 열심히 해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그런 은사를 막 사용해야 돼요. 진짜 그런 어떤 은사들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마비가 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지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일하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라 주신 거기 때문에 값없이 자꾸 하는 거예요. 값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아마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은사를 줬고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선한 마음으로 봉사는 안 해요. 청지기처럼 봉사 안 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는 거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청지기같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우리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사명.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서 한 가지씩 다 아름답게 균형 잡혀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해서. 그런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하냐? 11절입니다. 1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1절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봉사를 하는데 두 가지. 어떤 봉사하냐? 말하는 것과 힘쓰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그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섬기는 봉사할 때에 대체로 이 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막 보세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봉사하는데 입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로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봉사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하나님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그리고 나서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은 자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처럼 하나님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봉사하려고 하려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나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은요, 종의 자세로 주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말고. 이게 소아시아 성도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고, 봉사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이건 나밖에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늘 명심하세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섬기시는 분들은 꼭 11절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걸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기뻐한다고요. 각 교회마다 섬기면서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가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일을 안 하는 게 나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훼손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교회 공동체라.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본문으로 주일에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봉사할 줄 몰라요. 자꾸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고집 피우면 하나님 그 은사를 가져가고요, 스탑 시켜요. 스탑.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라고 하는데 자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스탑 시켜요. 그 사람을요. 참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더 영광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사람한테 축복이 올라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딱 세우면요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 시킨지 알아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직분자 훈련을 1년 동안 시켜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 왜 1년 동안 훈련시킨지 아세요? 1년 지나고 나면요 옛날 성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질 않아요. 그 1년 동안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일꾼을 참되게 해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겸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을 때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딱 보면 지금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뜨겁게 사랑해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네 번째는요 좀 선한 청지기처럼 선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이 11절이에요.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새기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랑 하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